하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오늘 집에 안에 아마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데 아주 꼭 와달라고 자꾸 부탁해서 가려고 그러셨는데 그럼 갔다 오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했더니 일로 막 일로 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오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셔야지. 거기 교인들 많고 세례 받는 거 뭐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또 사모님 혼자 그냥 솔로로 그냥 애를 먹을 뻔했어요. Anyway,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응? 인간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세라 권사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계통은 그래서 무엇이나 하나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기왕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중심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인간적으로 결정을 해요. 인간적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자기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에게 그야말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자기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전부 거기다 놓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중심의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믿을 때부터 뭐 마지막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그렇게 귀가 따갑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 중심 생활하는 거 다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 생활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 누가 져줍니까? 자기가 집니까? 이웃 사람이 다 져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증인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책임질 수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라고 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 명령한 사람 책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시킨 사람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자꾸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산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이죠. 근데 지금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상, 복음의 뜻을 담아서 말을 할 때 그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 속에 담겨진 것이 무슨, 이거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하면서도 봐도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복음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과정,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 그렇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거든. 복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 복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 복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게 될 때에는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대로 말하라.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근데 요새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성경 말씀을 전부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해주고 적용시켜주고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물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설교 빼놓고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생활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합니다. 심지어는 비즈니스 해가지고 새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도록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게 되면 그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겸손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딜을 하면서 희생을 보여주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그 전달 방식이 그 모양이 다른 것뿐이지 그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말이죠. 듣는 사람은 뭐 예수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소리도 안 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딜을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아니 어째 이렇게 사람이 유순하고 말이죠. 저렇게 겸손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어떻게 내 형편을 그렇게 알아주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으로 하는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보통 사람 같지 않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금방 드러나는 게
벌써 보이지 않게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복음을 말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딜을 할 때, 물건을 주고 사고, 지금 어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말씀드려도 모릅니다만은, 친구 중에 어떤 분이 말이죠. 같이 어느, 상회를 갔어요. 가게를 갔어요.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값이 얼마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15불입니다. 그래서 15불. 15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서 다 자기 물건을 다 챙기고, 얼마입니까? 하니까 15불이라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15불을 깎아내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15불 합니까? 10불만 받으세요. 10불만, 10불. 옆에서 있기가 굉장히 거북하더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합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뭐 엄청난 이야 이야,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 얼굴이 뜨뜻하게,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깎다 못하고 그냥, 왜냐면 그게 가장 싸게 해준 거거든. 거기서 깎으려고 그러니 말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속이 들여다보이더라고.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도 속이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사람 친구를 알려면은 돈 거래하는 걸 보면 단번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거래하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친구로 사귈만 하다. 통이 좀 있냐, 없냐, 크냐, 적으냐. 이 사람은 상대했다가 내가 하루에 먹겠다.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돈 5불 가지고 왜 그럽니까? 5불 가지고. 그것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지같이 동전 코를 하나 이렇게, 거지같이 얻어먹는 사람 같은 몰라도, 이건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야, 아주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나 그분이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딱 내놨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저건 목사라는 게 말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거기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거든. 그래서 거래를 하나 해도 복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남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할 때도 그 속에 복음을 넣어서, 복음을 최소한도로 복음을 제대로 못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지 말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15불이면은 그까지 그거 가지고 뭘 깎아서 어떡하든 게요. 차라리 당당하게, 나 목사인데 이래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요? 그거 15불입니다. 예, 그래요. 이거 너무 싼데요. 너무 싼데, 그래요. 그거는 그래도 받으셔야죠. 그래서 조금 더 그분이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그래요? 그럼 5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불 더 얹어주세요. 그리고선 자기 목사라고 당당하게 밝히란 말이에요. 이거 교인은 다르구나. 목사는 다르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물건값 깎을 때 제일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깎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먼저 말씀드려 택시 타고서 그거 깎으려고 바닥바닥 그러지 마세요. 그냥 타고서 달래는 애들 주세요. 더 못 주겠으면 그대로 주고 아무 소리 않고서 내려오면 돼요. 내가 무슨 목사니 무슨 교인이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조금 더 주려면 큼 더 주고 내가 사실 목사고 내가 그야말로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당신이 이것보다도 예수 믿어야 더 큰 복을 받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실려 들어간 복음이 벌써 전달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또한 주고 받고 팔고 사고 거래하고 하는 이 모든 생활 속에 대화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인격대로 행하면 그대로 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대로만 자기가 행을 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라.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 있어서 절대로 싸움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 이것은 어디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말할 때도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말할 때도 다툴 필요 없어요. 왜 다퉈가지고 소모전을 합니까? 왜 스트레스를 같이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싸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특별히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 하게 되면 비난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말씀을 행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은혜 받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요, 복 받은 얘기해도 또 하나님의 교회 얘기해도 또 그것보다도 예수 닮은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 사람입니까? 인격이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양으로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한번 해보세요. 도도하게 아는 체하고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하더라도 난처하게 되면 책임이 저거 뭐 지금 뭐 잘났다고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알면 얼마나 알아, 지식 있으면 얼마나 있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옛다 돈이나 다 이제 탕진해버려라 하고 주무줄 받지. 오히려 겸손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자기를 탁 낮추고 아주 그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말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상대방이 우쭐해가 자기 한번 과시하려고 그러다가도 겸손한 말로 싹 들어올 때는 정신이 바짝 나가 자기를 쭉 낮추게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뭐 행패 부리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뭐 주먹 다짐하는 거 봤어요?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봤어요? 없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큰 소리가 나갑니까? 아는 체하고 교만한 체한 그런 사람에게 큰 소리가 나가지. 겸손, 아유 제가 뭐랍니까? 아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뭐 그저 그걸 가지고 모릅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는 상대방이 낮아지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자기를 자꾸 나타나라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 영광을 가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의 겸손을 넘어서 신앙적인 겸손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까? 덕망에 있어서 유순한 사람, 여기 유순한 사람이라고 2장 7절 8절에 잘 나와 있죠. 유순한 사람이라, 아주 유순한 사람이라. 이건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마 경찰청장, 뭡니까? 검찰청장 때문에 한국은 난리가 나가지고 온 한국이 들썩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뭐 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더니 그걸 떠나서 왜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건 뭐 한나라나 뭐 민주당 뭐 할 것도 없이 있고 당사자는 당사자면 청와대 무슨 막 국정원 할 것도 없이 감찰하네. 아주 정말 좀 답답해요. 물론 이것들은 전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생활하고 행동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기서 최소한도 하나님 중심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국민들은 당신네들 잘못한 당신들 몇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이거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선 제껴놓고 이 사람들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국민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간단하거든. 이 전국이 빨리 풀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 간단히 하나 해결하면 되거든요. 뭐 어려울 것도 하나 없는 대결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해결을 못합니다. 아까도 내가 우리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이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간단히 이치는 간단합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물론 청와대나 무슨 한나라당 욕하는 사람들은 물론 한나라당이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죠. 또 지금 민주당 욕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죠. 검찰청장이 이걸 풀지 못하는 건 지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가 다칠까봐. 그렇죠? 그리고 내연의 그 임모라고 하는 여인 그 사람도 얼른 나서지 못하는 건 뭡니까? 이건 난 나서고 왔더니 자기 괜히 입방압 찍고 자기 오르내리고 나중에 잘못하면 매장되고 참 비스러운 일이거든. 자기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대범하게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다는 이런 기독교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 감식하면 간단한 거 이거 뭐 며칠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뭐 이거 언제까지 가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자유가 있어가지고 또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그저 난 유전자 감식 안 하겠다 버티면 뭐 세상 할 재간이 없답니다. 할 방법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또 그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가 전체 법으로 봐서는 국민 전체에게 손해를 볼 땐 개인 한두를 실행시키는 게 이게 국가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질 않아요.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쨌건 그건 그렇고 어떻게 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리고 행동하려는 게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처신을 하게 되면 그렇게 깨끗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덕락이서서 유순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유모라는 건 뭡니까? 저주를 먹이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보모 아닙니까? 그 유모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저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물리는 어미와 같이 이건 뭡니까? 저주를 물리는 어미는 이거는 굉장히 사랑이 충만해서 뭐든지 다 자기의 희생력을 주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는 또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비같이 선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유모와 같이 유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중심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또 겸손하고 유순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자신을 항상 다스리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누구에게나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희생하면서 유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